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11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먼저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뒤엎는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다 보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에게 신원 미상의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들어! 그 다음에는 뭐죠?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한라산! 그러면 백두산! 이렇게 서로 사전에 약속된 암구호를 이야기해야 아군인지 적인지 식별할 수 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이라고 하지요. 약속은 갑자기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만나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든지 종이에 써서 주든지 녹음기에 녹음을 하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요즘 카톡으로 하던지 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보고 지키기로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뭐다? 사기이다.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약속 이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건의 약속 이행과 불이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의 약속 이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 갑자기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나귀 새끼에 대해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매어 있는데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프론트로 가라. 너의 이름을 이야기하라. 예약이 되어 있을 것이다. 방키를 받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어떻습니까? 상황이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로 시작하고 약으로 끝나는 두 단어인데요. 뭐죠? 예약. 정답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미리미리 약속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누가 나귀 새끼를 찾아오면 왜 그러냐고 묻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시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소. 마치 암호가 무엇이오? 암호는 이것이요. 맞소. 가져가시오. 라는 것과 좀 같지 않습니까? 예약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겠소. 왜요? 쓸 데가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건 몰래 가져가면 도둑이요. 사람들 앞에서 가져가면 강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나귀 새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순순히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언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미리 예약을 했단 말입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약을 했었고 그 예약을 잊지 않고 오매불망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성경은 나귀 새끼의 주인을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는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오실 메시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며 성경을 찾아봤더니 스가랴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니 우리가 나귀 새끼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했고, 나귀 새끼를 나무에 메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와서 그 나귀를 달라 해서 무엇하려느냐 물으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옳거니 하고 나귀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나귀 새끼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개선장군처럼 많은 백성들이 양 옆으로 도열한 가운데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연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마를 찾아 당장 내 앞에 대령하거라 했으면 또 성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는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약속의 불이행에 관한 기록이 오늘 성경은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잎대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무에게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무 사이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는 4월달이고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완전히 익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가 아니므로 잎사귀가 생기기 전에 덜 익었지만 먹을 수는 있는 첫 열매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자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하십니다.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에게조차도 제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서기관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온갖 불의한 것들을 다 때려 엎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셨던 불의에 대한 감정을 통감하시고 다시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것은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전날 미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날 쳐들어가면서 외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성전 안에서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진짜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진짜 주인이 명하십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적인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노하신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가득 차야 할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순례객들을 상대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리스 동전이나 로마 동전을 환전하는 것을 통해 뒤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을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기구를 들고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곳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뒷돈을 챙겼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뒤집어 놓자 자기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사랑하는 은혜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9일을 살고 있는 우리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지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은혜하니 교회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적인 일로 분주하지는 않으신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는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구나, 대노하시며 여러분에게 직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매매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부귀 명예를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전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는다, 신앙생활을 돕는다라는 명목 아래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짜 주인을 책망하고 진짜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원래의 의미대로 강도에 구별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않는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인이라면, 성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협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자마 컨퍼런스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꼭 등록하셔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이 성전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전을 때려 엎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행하며 주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분명히 잘 알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예수, 경배의 대상인 예수, 바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 주님을 친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다 의아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어른이, 그것도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행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구를 타시고 또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주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약속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구하는 것도 전혀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제자를 보내서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그 집을 찾아서 그 풀어 가지고 와라. 너무 사람들도 의아했을 뿐 아니라 제자들도 이거 남의 집에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해라. 그랬을 때 정말 순순히 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행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는데, 성전의 기능, 성전을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본래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매매하는 집이 되었다. 전혀 의외의 그 성전의 기능하고 상관없이 그 성전이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가 필요해요. 또 소나 양이 필요해요. 점 없고 흠 없는 그런 소나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이 흠없고 점 없냐,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물을 팔고 사고 그러한 것들에게 온통 성전 안이 매매하는 것으로 복잡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무엇가 진짜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네 심령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면, 또 우리의 이 심령 성전은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심령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심령 성전에 참 복잡해진 생각, 쓸데없는 생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의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바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심령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미국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구하시고 타시고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불순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들 특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나의 심령 성전이 또 교회의 거룩한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만 6시입니다. 이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스케줄이 새벽 예배가 6시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6시에 1000번째 새벽 예배 6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시부터 등록을 하고 3시부터 개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이제 저녁 집회가 되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계속되어지는 이 집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심령 성전에 부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이 전국 중보기도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이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 팬데믹 이후에 참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잘 섬기면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역사해 주세요. 자,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좀